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인물인 우리 맹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듣기엔 오래전에 우리 나성 한인교회도 방문하셔서 간증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 계신가 봐요. 예, 그분이 거짓말을 하셨든지 아니면 지금 계셨던 분이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인 아버지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속을 썩였냐 하면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안요한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안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뭘 골랐겠어요? 당연히 요한복음을 골랐죠. 거기다 이제 안요한 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을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성경의 주장과는 거꾸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목회자인 아버니의 속을 의도적으로 새기고, 그래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에서 멀리 피해서 세속적인 삶을 쭉 살아가다가 30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혼하고 자녀도 두고 그런 30대에 포도막염인가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그 당시로는 치유 불가능한 그런 병에 걸려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중반에 완전히 시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역설적인 일, 패러독스는 뭐냐 하면 이제 그가 완전히 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완전히 감기면서 영의 눈이 열려요. 참 이것이 어쩌면 고통이 가져다주는 심한 고통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은혜의 그런 어떤 수단이 되곤 합니다. 완전히 눈을 뜨고 있을 때, 세상적인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육신의 눈이 감기고 실명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맹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서 맹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제 이 드라마틱한 삶이 이제 기독교 작가 중에 유명한 이청준 씨라고 계십니다. 이청준 작가에 의해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쓰여졌고, 그리고 그 소설이 영화화되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제가 이제 이청준 작가가 쓴 서평, 자신이 쓴 서평을 인터넷에서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우리의 눈에는 세 종류의 눈이 있다. 눈은 세 종류의 눈이 있는데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해하는 정신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있다. 이 눈에 대해서 참 구분을 잘 해놓았습니다. 육신의 눈, 정신의 눈, 영혼의 눈. 이 이청준 씨의 구분대로 하자면 이 소설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혼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영혼의 눈은 완전히 깜깜이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육신의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영혼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붙들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드디어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9장 35절부터 41절의 이 말씀은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치유로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열리게 된 맹인되었던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으나 영혼의 눈은 완전히 감겨버린 바리새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맹인은 누군가 하면 육신의 눈이 감긴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결론을 내리며 오늘 말씀이 마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40절, 41절 이 두 말씀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는, 맹인 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맹인 되었던 자를 통해서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둘째로 이제 잠깐만 살펴볼 텐데 바리새인을 통해서 도대체 영혼의 눈이 감겼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이 열려 있지만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봅니다. 우리 먼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9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도들께서 성경을 잘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오늘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9장 전체로 확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안에 도성의 길을 거니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9장 1절. 날 때부터 맹인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다가 맹인이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공고함과 보지 못하는 괴로운 삶이 몸에 쩌든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한눈에 척 보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구나. 그만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게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조상의 죄냐, 자기 자신의 죄냐, 이런 죄에 대한 논쟁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셔서 이 눈에, 이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가로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절박했던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그 물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기적이죠. 보다가 맹인된 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이를 알아본 바리새인이 너무 놀랬죠. 그래서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는가, 누가 고쳐주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라 하는 자가 고쳐주었습니다.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근데 부모는 그가 어른이니까 다시 물어보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합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아예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예수라는 자가 고쳐주었다고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이 맹인되었던 자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0절, 31절, 32절, 33절. 그러니까 이 9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언의 내용인데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 눈이 띄어진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감동한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그를 내어 쫓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35절,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뉘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인되었던 자가 쫓겨났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시 다가가셔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맹인되었던 자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 영혼의 눈이 띄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직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35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죠? 당신이 인자다, Son of Man, 인자다라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자라는 칭호를 다니엘 7장과 연결시켜서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당연히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빨리 찾으신 분이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세요. 다니엘 7장. 잠깐만요.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죠. 구약성경 1245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 그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단순히 선생이거나 랍비이거나 아니면 초능력자거나 아니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건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당연히 배경으로 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살아있는 자의 운명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모든 영혼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선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함께 말하는 자가 크니라 말씀하실 때에 맹인되었던 자가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꿇어 엎드려 섬깁니다.
바로 당신이야말로 우리 유대인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할 만왕의 왕 되심을 믿고 내가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그가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의 눈이 밝히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자칭 무신론자라는 분이 아내를 따라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따라왔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또 딸이 막 졸라서 교회로 나오게 한 겁니다. 딸은 굉장히 신실한 자매입니다.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데 온갖 모임에 열심이고 같은 또래 청년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독실한 자매예요. 그리고 아내 역시 신실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 남편만 그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설교 시간을 그렇게 머리 아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배만 드리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잠이 오면 괜찮은데, 차라리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장가 소리구나 하고 그냥 잠은 괜찮은데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선 도무지 의미 없는 소리를 지금처럼 제가 막 쏟아내고 있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아멘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고, 또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도 무슨 광신도 같고, 그래서 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에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목사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걸 믿냐?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멀쩡해 보이는데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리고 믿으려면 혼자 조용히 믿지, 저런 내용을 마이크다 대고 저렇게 떠들고 말하냐?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진심으로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누군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그 무엇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신자입니다. 누구를 믿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믿습니다. 자식에 기대어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여 자식을 보람삼아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을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믿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하고 배우자를 믿습니다. 배우자를 의지하고 배우자를 믿고 배우자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신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경제적인 능력, 쌓아놓은 돈을 믿고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다, 난 그런 것 안 믿는다. 그럼 결국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이 거친 세상을 죽음을 통과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들도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누가 더 믿을 만한가입니다. 누가 더 믿을 만한가?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섬기는 자녀교를 가지고 있고, 가정을 섬기면 가정교를 가지고 있고, 돈을 섬기는 만몬교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종교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훨씬 더 믿을 만한 대상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오랜 동안 USC에서 철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 가운데서도 이 후설이라고 하는 이 현상학을 쭉 연구하는 뛰어난 학자였는데, 근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이고 또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은 거의가 다 기독교 책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료 철학 교수들이 당연히 친구 또 동료 교수가 쓴 거니까 책을 사서 좀 읽어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철학 얘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동료 교수가 달라스 윌라드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철학을 하는 교수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달라스 윌라드가 진지하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굴 믿고 인생을 살아가나?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고. 철학 교수니까 서로 얘기를, 아니, 곰곰이 프로페셔널하게 철학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우리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나는 나 자신보다 이 세상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가 믿을 만하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당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만 떠 있으면 이 세상의 사물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의 눈만 떠 있으면 지식적인 세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야만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을 현재 살아서 역사하는 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살았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나 했던 그런 분,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서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내 앞에 존재하는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37절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인자 메시아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렇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께서 과거의 인물이나 미래에 다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그 치과 의사 이철규 씨, 치과 의사가 쓴 오늘을 그날처럼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제가 또 소개해 올립니다. 이제 그 소제목이, 그 부분의 소제목이 진료실에 찾아온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진료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이제 신경치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면 실수가 아니라면 아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정직해서 그걸 환자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환자는 그걸 딱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전부를 다 시비 거는 거예요. 말 안 되는 보상 요구까지 하면서 실수면 실수일 수 있고 아니면 아닐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전부를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철규 씨, 이 치과 의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탁탁 따지고 자기 것을 챙기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진상이라 그러니, 진상고객이죠.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려서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고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이게 참을 게 아니라 나도 막말을 퍼붓고 끝까지 한번 가볼까 그럼? 저런 비상식적인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여기서 물러나면 버릇들어 안 돼 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성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두 존재가 듣고 있다. 한편에는 내 감정에 계속 기름을 부으며 내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해 싸움이 번지기를 원하는 사탄이 듣고 있고, 반대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묵묵히 내 입술 끝을 바라보며 어떤 말이 나올지 내려다보고 계신다. 죄가 없는데도 최후까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듣고 계신다 생각하니 마치 내가 내 입 밖으로 내뱉으려는 말 한마디를 숨죽여 지켜보고 계시는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게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희미하게 열린 것이 아니라 아주 밝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교회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눈이 아주 밝게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진료하는 이 자리, 불쾌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시고 내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입술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희미하게 열리든지 그러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강단 위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만 밖에서는 또 다르죠. 그러나 이 치과 의사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내 입술의 움직임을 지켜보시고 어떤 말이 떨어질까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입술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내 입술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말을 뱉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참고 인내하고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독거리며 환자를 대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들으시고 흐뭇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고고학적인 유물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만 종교적인 행위 속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진료실의 영적인 현실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요? 9장 5절, 6절, 7절 말씀에 조금 힌트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또 찾아서 읽습니다. 우리 9장 5절,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을까요? 5절, 6절, 7절. 제가 5절 읽을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건 상징이죠. 상징입니다. 이 맹인되었던 자의 이 순종의 행위는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이 맹인은 침을 뱉어 이겨 바른 진익을 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게 정말 될까? 이루어질까? 이거 뭐야? 기분 나쁘게.
그러나 눈의 진흙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실로암을 찾아 더듬거리면서 거기까지 가서 그 물로 눈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눈을 씻는 상징이죠. 상징이죠. 예수께서 왜 침과 흙을 버무리셨을까 모릅니다. 성경에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맹인되었던 자가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행했고, 그리하여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눈을 씻고 또 씻음으로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눈을 씻고 씻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아예 감겨버린 바리새인을 잠깐만 살펴봅니다. 이들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맹인되었던 자가 증언하는 분명한 진리를 믿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두 번씩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가서 물어봐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증언을 한 맹인되었던 자를 내어 쫓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는 육신의 눈과 정신의 눈만 열려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맹인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고통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간구하여 오늘 고침을 받은 맹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육신의 눈을 환히 보고 또 정신의 눈도 열려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다 안다고, 뻔하다고, 그는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자신의 철학과 전통과 신학으로 예수님은 별것 아니라고, 예수 별것 아니라고, 그럼 믿으면 뭐가 나오냐고,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고, 예수 그거 다 이상한 거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단정하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지 못하려 끝까지 애를 쓰고 영적인 눈이 열릴 기회를 닫아버리고, 자기들은 모세 율법과 바리새인의 학문으로 환히 보고 있다는 그 교만함, 오늘날 과학을 붙들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모든 것은 물질이라고, 원자라고, 그런 교만함,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진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 완고함, 자신의 신학적인 틀, 자신의 알고 있는 것 이상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표현대로라면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완고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모세율법을 가지고 완고해짐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 내가 붙들고 있는 신학, 그죠? 바리새인들도 지금 신학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신학, 그리고 무슨 주의, 민족주의, 성도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요즘 우파 좌파 이런 진영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것, 내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어떤 것을, 그것 하나에 빠져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린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고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육신의 눈이 감겨서 맹인되었더라면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눈 고쳐달라고, 뜨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오만함,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자신감, 내가 옳다는 교만함, 나는 환히 꿰뚫어 보고 있다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환히 다 알고 있다고. 그런 자신의 지식에 대한 오만함과 교만함, 그 독선이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 또 오만함을 버릴 수 있는 겸손, 진리 가운데 굳게 뿌리 내리되 항상 배우고 발전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죠. 1915년 5월 7일 영국의 여객선인 루지타니아라는 영국 여객선이 독일 잠수함이 쏜 어뢰에 맞아서 침몰해가지고요, 1959명 승객 가운데 1198명이 죽는 비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워낙 사건이 커서 이건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의 생존자 중에 찰스 로리엣이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 사건을 증언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패닉한 상황 속에서 이 구명조끼를 잘못 입어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패닉해가지고요, 팔을 넣어야 할 때 머리를 집어넣고 또 거꾸로 뒤집어서 묶고, 그렇게 해서 원래 이 구명조끼는 머리 부분이 떠오르도록 돼 있는데 이 거꾸로 입고, 그래서 막 엉덩이 부분이 떠오르고 머리가 들어가고, 제대로 입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그냥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죽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절박한 때에 이 찰스 로리엣이 구명조끼를 잘못 입은 사람들을 바로 입으라고, 그걸 잡아서 고쳐주려고 하고 바로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자기 구명조끼를 빼앗으려는 줄 알고 귀를 막고는 가라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기 말만 들어서 고쳐 입었다면 구명조끼를 바로 입고 구조됐을 여러 사람들이 두려움과, 그렇죠? 독선과 아집, 성도 여러분, 독선과 아집은 두려움에서 오거든요. 두려움과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두려움과 고집과 독선과 아집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가 항상 늘 깨어서 주의해야 될 건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성경의 말씀, 죽음 이후의 인생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들의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태도, 심지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학도,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수적인 전통도 성도 여러분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전통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기울이고, 신학적인 정통이 좀 다르더라도 마음을 열고 그들의 강점이 무엇인지 배우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겸손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크게 띄어지고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나 자신을 맹인보다 높게 평가하거나 나는 좋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 마지막 바리새인의 혼자 말처럼 우리가 맹인이 아닌가? 혹시 내가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았나? 진심으로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영적인 눈을 날마다 더 맑게 씻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